지난 시간 우리는 시므온의 축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므온의 축복은 단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를 데려온 이 예수의 부모에게 덕담을 건네는 그러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택한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과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보여주는 산 인물로 등장하는 자가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부모에게 이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과 관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므온이 주로 축복을 빌었었던 자는 여자인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이 되죠. 또한 마리아는 마라의 쓴물에 예수라는 은혜의 나뭇가지가 던져짐으로 단물로 변한 여인, 즉 교회를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축복은 사실상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비는 축복과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섭리와 경륜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계획은 구원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까지가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중도에 포기되거나 실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 확실하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믿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용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은 실망하게 되고 입술은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부를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좋은 복입니다. 주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얻고자 하는 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복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잘 동행할 수 있도록 성경이 하나님의 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로 정리를 해놓았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다른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당시 시므온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동의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의인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인물 중심적인 해석과 적용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자, 우리도 모세, 다윗, 바울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고 야곱 같은 자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물이나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몬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분명 시몬은 뛰어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란 인물 자체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몬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이후에 나오는 이 등장 인물이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가 시몬과 함께 만났었던 또 한 사람이 바로 안나입니다. 이 본문 역시 상당히 오해가 많습니다. 시몬과 안나, 여러분 두 사람은요 나이가 많죠. 그런데 성별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년의 남자와 여자 한 사람씩을 균형 있게 두고 누가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36절부터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안나가 결혼 이후에 오랜 기간을 과부로 지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과부로 어떻게 지냈다고 합니까? 성전을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나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분명 안나가 보이는 모습은 상당히 기감이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나 안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두 사람의 행위나 모습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시몬이나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들을 소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욱이 누가가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도덕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이 나올 때에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몬 이후에 여러분 이 안나가 등장했음은 그녀를 통해서 주시는 어떤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나란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을 보면은 여러분 좀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좀 비슷한 이름, 안나. 누가 있죠? 우리가 아는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안나, 한나가 있죠. 여러분, 한나에 해당하는 이름이 바로 안나입니다. 한나는 은혜, 은총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안나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셀은
야곱이 실바에게서 얻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30장 13절 보시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역대상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시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자, 여기 보면은 바누엘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야곱이 여러분 천사와 씨름을 하고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후에 그곳 지명을 무엇이라고 지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2장 28절부터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무엇입니까? 브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에서 나온 이름이 바누엘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쓰임을 받은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무엇을 잘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초반에 그의 인생은 거짓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고 다시 살려내 새로운 인생, 즉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 자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이란 의미를 지닌 바누엘을 아버지로 둔 여인이 안나입니다. 안나, 한나. 그 이름이 은혜요 은총이란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주로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보면은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무엇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안나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무엇으로 난 여인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는 은혜로 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나게 하시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신약의 교회와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나 역시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난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나가 등장하는 이유도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안나를 통해서 이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나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안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안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시몬과 안나는 전부 이 장차 예수를 통해 태어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미리 힌트하는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안나를 이 나이가 매우 많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혼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녀의 실제 나이가 84살이었다 그렇게 보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나이가 아니라 과부로 지낸 세월이 84년이다 그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당시 여자가 결혼하는 나이는 12살에서 14살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늦어도 14살에 결혼을 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녀가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다고 해도 그녀의 나이는 21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 84년을 과부로 지냈다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지금 이 안나의 나이는 몇 살이 됩니까? 105세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84세로 보아도 105세로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시 나이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녀가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냥 안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예수에 대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된 자로 오랜 기간 살았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그녀가 그냥 복음을 증언하는 선지자로 살았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거룩하게 여겼던 것 무엇일까요? 성전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성전만큼은 매우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간기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놓고서 돼지 피로 물들여서 그곳에서 돼지 고기를 먹게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을 탈환했을 때 그 날을 기념을 했는데, 그날이 바로 한우카죠. 실제 성경을 보면 성전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만 보면은 유다는 그 이전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주전 605년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주전 597년 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주전 588년에는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 바벨론 군대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해를 남유다가 멸망한 해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주전 586년을 멸망의 때로 잡은 것입니까?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멸망 기준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성전의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의 기준이 성전이라면 회복 역시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소위 회복시켜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드실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조금 전에 남유다의 멸망 기준은 성전 파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 역시 성전 재건이 되어야 합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고 난 이후에 회복이 되어야 한다면 그때는 주전 516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한은 총 3번 있었죠. 1차 포로 기한은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2차 포로 기한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3차 포로 기한은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1차 수룹바벨 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여러분 다름 아닌 파괴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방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 중단하는 시기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하죠. 그때를 두고서 에스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6장 15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입니다. 다리오가 주전 522년부터 주전 486년까지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6년이면 언제입니까? 주전 516년이 됩니다. 남유다의 성전 파괴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나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로 회복해 하실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그림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성전 중심으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전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여러분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분이 계신다면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람들이 그토록 거룩한 곳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특히 성전 안에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이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렇게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며 지냈다는 것이죠. 여기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으로 보면은 시제 자체가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녀는 잠시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왜 계속 성전에 머물렀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녀가 누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과부가 된 이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썼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녀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37절을 보면은 그녀는 주야로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를 자랑합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이 서는 자리가 바로 교만의 자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을 받는 자들이죠. 주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신앙의 간절함 그리고 진지함을 가지고 기도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할 때 주로 금식 기도를 하였죠. 에스라 8장 21절부터 보시면은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그런데 이후에 말씀과 상관없이 금식하는 기념일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보시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스가랴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뭐가 많죠?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일을 슬퍼하는 금식이었고, 다섯째 달의 금식은 성전이 파괴된 일을 슬퍼하는 금식이었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세요. 일곱째 달의 금식은 그달랴의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내려가므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었고, 열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공격당해 함락당한 일에 대한 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슬픈 일만 생기면 자꾸 이를 기념하는 그런 금식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매주 여러분 하루를 정하여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금식하지 못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하루를 대신 금식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자선형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매주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보시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본질은 상실이 되고 형식만 남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이죠. 특히 이사야 시대를 보면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부터 계속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당시 사람들의 금식을 여러분 인정치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금식하는 것으로 꾸미고 오락을 즐겼습니다. 오락이 자기 부인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금식이라는 형식은 있어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힘을 빼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금식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논쟁하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 왜 금식을 한 것입니까? 그 금식을 수단 삼아서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협박해서라도 내 소원을 이루겠다, 그러한 심보인 겁니다. 이것이 자기 의를 챙기는 모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형식적인 금식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안나의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그녀는 주야로 금식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녀의 금식은 형식적인 금식입니까?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금식을 한 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녀는 성전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굳이 그녀가 성전에서 금식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욱이 주야로 금식을 했다라고 했죠. 이는 그녀가 고정적으로 금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잃지 않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자를 가리켜서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히 사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금식 이후에 기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안나는 그냥 성전에서 지냈던 것이 아닙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이사야 58장에 등장했던 자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을 왜 인정치 않으신 것입니까? 금식만 할 뿐 그들의 삶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오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왜 그녀가 은혜를 구합니까? 자신의 자리에 대한 자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죠. 그러면 안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금식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여러분, 자기 뜻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잡히기 전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 모습과 매우 유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인생에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7절 마지막을 보면은 섬기더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섬기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동사가 라투리오입니다. 라투리오. 프로스큐네오와 더불어서 예배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해당 단어는 한 주인만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프로스큐네오가 아니라 라투리오를 사용했으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지내는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녀의 관심은 딱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내용입니다. 특히 이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지속 반복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안나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 주인 즉 하나님만 섬기며 지내며 그 자리를 지키며 지냈던 여인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한 주인만 섬기기 위해서 거의 평생을 종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냥 보면은 안나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안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생겨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안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인생에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안나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엿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와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안나의 모습 속에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과 같이 안나는 쉽지 않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예루살렘의 영적 부패를 지켜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다수가 형식적이고 이 외식적인 모습으로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옆에서 다 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저주하고 그녀가 조금 더 마음 편히 거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녀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더욱이 안나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지가 않았습니다. 만일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그래서 남편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섬기는 인생을 살았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여자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가문에 남자가 없음은 씨가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씨는 곧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 즉 죽은 상태로 지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노인과 어린 아이들, 그들과 더불어서 가장 약자로 취급받던 그 자리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소외받는 상태에서 영적 침체와 타락의 모습을 지켜보며 지나야 했었던 그 세월이 여러분 그녀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 불평하지도 않았고 자리를 이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녀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녀가 그녀의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주야로 금식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며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여러분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들의 두 번째 모습이죠. 안나는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섬기는 것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한 것도 아니죠. 최선을 다하며 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그녀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있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택한 백성의 자리에서 상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할 뿐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이는 내가 노력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노력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자꾸 어떤 노력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닌지 이 공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포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노력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문제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관심을 두고 그때를 준비하기보다는 그때가 언제인가, 오실 때에만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준비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사과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그분을 믿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물을 내려고 합니다. 내 때에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도와 노력이 실패할 때마다 왜 내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며 살았는데 내 처지와 상태는 그대로일까? 왜 내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속 자신의 처지와 문제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며 불신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업적을 남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여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자리를 최고의 자리로 여겨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인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안나가 과부로 지낸 세월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고난의 세월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며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발휘하여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나 역시 오랜 기간을 인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성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의 힘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열매인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소망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랜 기간 동안 주어지는 고난을 견디고 극복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가 그렇게 한 주인인 하나님만 섬기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그렇게 오랜 기간 한 주인만 섬기면서 예배자의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런 그녀의 인생에 어떤 위로를 주셨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 생명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말했다라고 합니다. 증인된 자로 증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당했다고 합니다. 왜 그녀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38절을 보면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시므온과 똑같이 마침 그녀가 그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그때에 아기 예수가 있었습니다. 왜 누가가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까? 그녀의 걸음을 당시 누가 그 성전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녀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평생 자신과 동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녀가 삶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오랜 기간 과부로 쓸쓸하게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만만치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죽지 않고 살아서 참 생명이신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구나.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잔잔한 위로와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시므온에게 위로를 주셨던 모습과 정확하게 같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위로자이십니다. 그 위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을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사형리, 전도 폭발, 글 없는 책 등 전도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스킬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경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훈련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안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주셨던 것 같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힘을 빼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 내게 허락하신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가 쌓여서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에 불평하기보다 그래도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닌 할 수 있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때까지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죽음이 아닌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어서 끝내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늘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향한 바른 사랑,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주는 부르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